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11일자 말씀입니다.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먼저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인데요. 하나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두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자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했고, 21절에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을 해주실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런데 그 권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100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100세를 살고 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도 그 남자의, 여자는 폐경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사라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태가 죽은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했고, 남자들도 그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전자파 이런 걸 가지고 30, 40대에도 무정자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100세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100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점지해 주시는 것은 100세가 되어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 사실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 사라가 포기를 해서 하갈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하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후손이 없으니 어떡하겠소, 하갈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읍시다, 이렇게 사라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그 집안에 종이 있었는데 이거 저 종한테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 무슨 분필 회사인데요, 칼라 분필이 되는데 그 분필 가루가 날리지 않는 그런 회사인데 그게 한국의 포천에서 이어받았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아무도 그걸 와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이 자발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내가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돈이 얼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이거를 가져가서 할 수 있겠냐?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가지고 공장을 무상으로 넘겨줬습니다. 왜 무상으로 넘겨줬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대를 잇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한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이 서자 외에는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넘기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의가 됐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일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길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 믿음 낸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은 것이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다. 지금 이렇게 24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믿을 수 없는 얘기, 불가능한 이야기. 그걸 우리가 믿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봅니다.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에 보면 24절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 때에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생물학적인 법칙, 물리적인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대속이다. 그것도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이것도 또 파고 들어가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언제 범죄했나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말씀의 제목을 존재, 행위, 믿음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인식은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도덕적, 법적으로 내가 무엇을 움직여서 범죄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에도 조상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담의 범과함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죄의 책이, 죄과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졌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는데 믿기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연대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내가 윤리적으로 뭐 진 죄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사형죄를 받을 정도로 내가 나쁜 놈인가 그런 것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시면 속으로 들어가는 인식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질 때에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언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냥 우연찮게 살아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났다 다시 죽음으로 가신 일도 아닙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계셨는데요. 외할머님은 젊을 때 관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사흘째라는 날에 소생을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40-50년인가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결국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그 부활도 승천도 다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주는 줄 또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를 대속하심이 무엇이며 그리고 부활하신 권능이 무엇이며 또한 승천하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터인데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전진케 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